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아버지의 영을 통해 그대들의 속 사람이 능력을 받고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신의 모든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아버지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올려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스스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이 공개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의미는 긴급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드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시고 간구를 올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 그러면은 우리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다급하거나 뭐 긴급하게 건강의 문제, 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뭐 자녀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 긴급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고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긴급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현실적인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서 이것이 더 우선하는 그들의 필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더 시급하고 더 우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신,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전하신 그 내용,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나에게 정말로 긴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필요하고 또 형통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깨어나는 것이다. 이 중보 기도에 있는 내용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긴급한 것이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늘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 중보기도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중보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로 나누게 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 내용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 리는 없으시지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 내용을 함께 읽고 또 경청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 응답을 우리의 권리로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사전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4절과 15절 중보기도 내용 그 자체는 아니고요, 하늘아버지께 내가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서론격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부터 중보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더불어서 간구를 드리는 자신이 그 대상이 되시는 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아셨어요. 말을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내가 지금 이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중보하는 대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하늘에도 가족이 있고요, 땅에도 가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가족이라는 이 표현을 단수로 쓰셨어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하늘에 있는 우리 가족, 땅에 있는 우리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성 가족이 한 가족이다. 우리 가족의 식구들 중에 일부는 하늘에 계시고 일부는 이 땅에 있다. 종종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으신 성도들을 말하고요.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고 이 가족의 식구들이다. 물론 세움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만 한 가족이 아니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늘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가족, 그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하늘에도 가족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요. 땅에 있는 가족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가족은 우리는 뭐 우리하고는 같이 안 계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은 왜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늘에만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가족 식구예요. 그분들은 다 하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살아계신 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 물론 이 땅에 한 가족 식구로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이고 아직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본향으로 고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면서 그 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의식이 열려 있도록, 그 의식을 깨우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그 일은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 그런 방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니라 이러고 이제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를 달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까지 쭉 올라가는데요. 맨 마지막 그 족보의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는 아담이요. 거기가 마지막이 돼야 되잖아요. 인류의 족보의 시조는 아담인데, 근데 그 위는 하나님 곧 신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탄생하는,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내용을 이렇게 낳았다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의식.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의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만약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손주 손녀들 보시느라고 수고하신 가정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참 마음이 후하셔서 고생하시고도 고생한 티를 전혀 안 내시는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 한 가정하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저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딸아이 가정이 아이들 어린 이제 3살인데요.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며칠 동안 있을 거냐? 2박 3일. 2박 3일 동안 고생 엄청 하셨는데요. 좀 더 있는다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거의 기절 상태로 들어간 거. 엊그제도 어디 또 다른 가정을 만났는데요. 자녀들 와서 좀 봐달라고. 8개월 된 아이인데요. 하루는 친정 부모님이 가고 또 하루는 시댁 부모님이 가고, 이 가정은 시댁인데요. 갔다 온 날은요, 오자마자 곧장 잠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예전에 우리 그러죠. 뭐 저희 연배니까 저희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티를 안 내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뭐 시부모님 댁에 와도 애들 맡겨놓고 곧장 침대로 와서 잔다고. 물론 피곤하고 그렇겠죠.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합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상당히 개기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개길 수가 있냐? 왜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애들을 좀 봐달라 하고 또 데려오고 또 애들 좀 봐달라고 오시라고 하고 양가에서 그냥 하루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 기도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가족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 그런 자녀들이라면은 이런 당당함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 같으면은 뭐 그렇게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아기들 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까? 그런 당당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자녀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녀 의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 의식이 있게 되면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장 나에게 내 심령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으실 때 두통약, 뭐 타일레놀이라든가 뭐 다른 두통약을 드시면요, 조금 시간 지나면 두통이 없어지잖아요. 왜? 약효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자녀 의식이 있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모든 두통이 사라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라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이런 자녀 의식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녀 의식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같은 입장에서 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죠.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말 기록된 그대로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당당함이 적은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가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지금 드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자녀 입장에서 이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이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내용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는 아버지께서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앞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가 앞에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를 보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말하면 신전의식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신전의식.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틴어로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말 아니에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자녀 의식이 진짜라면요, 이 신전 의식,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의식도 진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뭔가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건 물리적으로도요, 공간적으로도 그 바로 앞에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팝송 중에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From a distance, 멀리서부터 God is watching us. 1부 때도 해봤는데요, 노래는 잘 안 나오는데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좀 불러주시면 좋긴 한데, 아무튼 제가 가사만 알려드리면 밋밋하니까 불러는 보겠는데요, 이런 가사, 이런 곡이에요.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죄송합니다. 이건 박수 받을 일은 전혀 아니고. 아무튼 그냥 무슨 노래구나. From a distance, God is watching us.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열려지면 바로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시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내 상황을 봅니다. 우리 자녀 문제는 이거고, 내 건강 문제는 이거고,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저희가 이제 그런 바둑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둑에 형세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바둑을 두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건지 몇 집을 지금 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형세를 판단을 해서 지고 있으면은 뭐 도전을 한다든가 모험을 건다든가 싸움을 건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이기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모험할 필요 없잖아요. 안전하게 두고. 그런데 바둑에 아마추어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형세를 판단하는 것과 바둑의 구단, 정말 초인류라고 하는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이 형세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꿰뚫어서 지금 이 시점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보고 아시는 것과는 이게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바탕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면 우리의 기대와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갭이 생기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건데 왜 이거를 안 채워주시나 투덜거리고 그런다고요. 부모님이 자녀들 바라보고 아시는 것과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오차가 있잖아요.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계셨다.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께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도 신전 의식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드려주신 것이 그런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이구나. 지금 긴급한 거는 내가 지금 형통이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아니 이런 내용들을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 중보 기도 해주셨나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입체적인 현재 과거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신 이 내용이 나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이 정말 비장한 자세로 간구를 드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를 그런 비장한 자세로 드려주셨구나. 우리도 그런 비장한 자세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경우는 정말 사안이 중대하고 비장할 때 무릎을 꿇는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또는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뭐 외국의 학자들도 아주 큰 책을 쓰고도 했는데요. 다른 기도의 장면들에서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오병이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보통 큰 비중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대주제자로서 이 땅에
오고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를 드려주시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무릎을 꿇으셨나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때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와 이건 차원이 다른 기도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피땀 흘린 기도로 들어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피땀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상하게,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얼마나 무게 있게 기도를 하셨으면은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모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비상한 그런 자세로, 비장한 자세로 이 중보 기도를 지금 드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비장하고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려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만큼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게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비장한 마음 자세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쓰여진 그대로 현실로 임하게 되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로 들어가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드려주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